이미 감사와 관련된 메시지는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마음 문 여시고 감사의 말씀을 잘 받으시어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아주 얄팍한 신앙인이 있고, 셋째는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어떤 환경에서도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뻐하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것이 다 떠나가더라도, 세상을 다 잊어버려도,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성도, 진짜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생활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뜻에 맞는 생활입니다. 항상 슬퍼하고 우월해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범사에 불평망하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은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형 집행자의 칼이 자기의 목을 칠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바보죠. 모르면 이성이 없는 사람이죠.
다 알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디서 하는 말입니까? 어디서 외치는 말이에요? 어디서 기록한 편지라고요? 옥중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감옥에 가본 분 있습니까? 죄지어서 가보지는 않아도 면회 가보거나 위로 예배를 가보신 분은 있죠?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감옥에서 수능 시험을 본 사람이 있대. 그런데 감옥에서 수능 시험 보기 위해서 문을 몇 개 통과했다 그럽니까? 예? 뉴스 안 들어보셨어요? 수능 시험 보기 위해서 문을 5개 통과해서 그래도 옥이에요. 감옥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가 감옥보다 못한 분 있습니까? 감옥에서 수능 보기 위해서 문을 몇 개 통과했어요? 5개나 통과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환경이 좋으면 좋고 히히거리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노? 욕하고 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메투엘리 목사님은 주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닥친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 뒤지고. 이 도둑을 맞은 이후에 이 메투엘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뭘 감사했냐? 물건은 빼앗겨도 생명 안 빼앗긴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강도가 되고 내가 도둑이 될 법한데 내가 도둑이 안 되고 도둑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난날까지 하나님 도둑 안 맞게 해주신 것 감사. 어쩌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캄캄한 밤에도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셔. 요사이는 CCTV, 캄캄한 밤 불이 없어도 CCTV가 다 찍어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CCTV도 불 없어도 다 찍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하나님 어디 가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사는 것, 그래 기도 안 해도 되네. 그저 이렇게 살면 되구나. 뭐 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자. 세상 사람 살듯이 그렇게 살면 어때?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감나무에 떨어지는 감, 돼지가 땅 파면 나오는 줄 알고 주둥이로 땅을 팝니다. 감나무 쳐다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쳐다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곡식을 쌓은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안 되겠냐?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 창고에 모아둔 것, 그건 누구 떼겠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인간이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두 가지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또 하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죄.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크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는 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죄. 혹시 우리는 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무엇보다도 큰 죄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의식하세요. 살아계신 창조주, 모르는 것이 없다. 안 계시는 것이 없어. 나의 일생, 우리 가정, 생명 모두의 주인이 아버지, 그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죄와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난 날째, 지금의 죄, 과거, 앞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시도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냐 말이죠. 그때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일곱 귀신 들려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노렸던 마리아가 죄사함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 놀랍다. 사죄의 은총이 귀하다. 알고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부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 다 빼앗기고 다 날아가도 내게 주신 천국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채찍을 휘두르고 억압을 하고 자기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에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노? 물어봅니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울이 예수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노. 그때 사울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께 하는 짓이에요. 그때 그 소리와 함께 회심으로부터 회개의 은총을 입어 예수님, 내 생에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세상 사람이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사람이 과거에 교회에서 성도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고 세상에 뒹굴며 살다가 교회 오면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왔네. 인정 안 해주듯이. 그래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집 한 칸 없었어요. 옷 한 벌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의원 누가를 데려오면서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을 가져오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옷도 한 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이 몇 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1년 가도 그 옷이 있었나? 장롱에 보면 이런 옷이 잠자고 있는 옷이 많습니다. 얼마나 풍부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사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바 살찌기 이 떡을 꼭 바꾸라.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화를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면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성인병이 오면 자꾸 눈이 어두워져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러면 증거를 내놔고 있어. 아멘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한 분뿐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말구유에 보내주신 것은 내 사랑 때문에, 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환경이 힘드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국에 가난하게 살아가던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방앗간을 하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소낙비가 내렸어. 어떻게 됐냐? 방앗간을 휩쓸어 가버린 거, 들고 가버린 거. 토네이도는 무섭습니다. 집도 휩쓸어 갑니다. 오단볼 입고 있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러고 방앗간을 여러분 들어가 버린 그 장소를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는데 검정색 검은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물이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흘러내려가는 거야? 알고 보니
기름이 나라. 방앗간과 비길 수 없는 갑보가 됐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미워합니까? 옆에 같이 신앙생활 같이 기도한다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날 모르는 사람이 안 합니다. 요셉 보세요. 누가 팔았어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팔았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다는 말은 요사이 우리 애완용, 사실은 애완용을 최근에는 반려동물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애완용, 개, 고양이, 다른 짐승, 이건 내가 돈 주고 사왔듯이 이제 너는 내 말대로 우리 집에 있어 모가지 메고 고리 끼우고. 여러분, 요셉 팔려갈 때 그냥 팔려갔겠어요? 쇠고랑 채우고. 아마 요셉이 울고 불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원망 안 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진짜 성도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교회에서 봐도 세상에서 봐도 집에서 봐도 아버지가 봐도 아들이 봐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 돼요. 그렇게 요셉이 충성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다 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 감옥에 가니까 왕들을 뒷바라지하던 비서, 종들이 갇히는 곳이 주고받고 1년, 2년, 2년. 내가 네 억울한 거 만약에 해방이 되면 내가 꼭 얘기해 줄게. 이 감옥에서 그 사람들이 약속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까먹어버려요. 세상 사람은 약속해도 안 지키는 게 뭐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을 등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요셉. 아니, 팔려가다가 또 팔려가서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종살이해도 형통하고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면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 안에 살자.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위에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시적인 것 때문에 없어졌다, 작아졌다, 어렵다, 그것 별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 꽃은 떨어집니다. 세상의 잡초는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뭘 따라갈까요? 영원한 말씀 따라가십시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말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성례주의를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